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 마음과 힘을 쏟고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많이 쏟고 힘을 많이 쏟고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는 실제적인 관심사, 내가 그냥 쉽게 말하는 립서비스용으로 말하는 그런 관심사가 아니라 내 실제 관심사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다 방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 버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녀 교육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건강 관리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취미 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 재테크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관심사들이 있어요. 다방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관심들 중에서도 주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열거한 여러 가지 관심사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바로 주된 관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된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작은 관심사를 가지고 관심을 두고 행합니다.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는 이유, 취미생활, 인간관계 등 여러 관심사들은 주된 관심사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이고, 또한 주된 관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때문에 나의 주된 관심사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관심을 다방면에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주된 관심사, 가장 큰 관심사, 그 관심사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한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사에 따라 나의 행동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심 가는 방향으로 행동이 결정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그냥 관심사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일 자체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 주된 관심사이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주된 관심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심사를 가져야 할까? 주님의 관심사를 두고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에 관심을 갖기를 주님은 과연 원하실까? 여기서 말하는 관심사는 주된 관심사를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요,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명확관화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타락한 세상 구원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시키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주된 관심사죠. 거짓되고 음란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한 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 해결이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타락한 세상이 되었거든요. 거짓되고 음란한 세상이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2000년 전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것이 주님의 최대 관심사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름 불러도 구원받을 수 없었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희망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 이것도 희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 배고픈 배, 줄임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안고 있는 모든 자는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흉악한 강도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 즉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주님의 주된 관심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핍박을 하였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 맨 앞에서 선동질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데 1등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삶 전체를 바치는 사도가 되었다 해서 사도 바울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던지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전도하다가 39대에 해당되는 배를 3번이나 맞았다. 이 말은요,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이게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추위에 떨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 주님의 관심사가 바울의 관심사가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심히 약해져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바울이 복음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있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곳이 그리스 아테네라는 지역이에요. 이 아테네라는 지역, 아주 지식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지식인인 걸 알죠? 아주 학벌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요. 문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서를 바울 서신을 우리가 설교하다가 베드로서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수요일 날 베드로서 강의 한번 했는데 또 요한하고도 다르고요. 사도 바울은 쉬워요. 굉장히 논리정연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지성을 짜내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복음 전파했는데 열정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했어요. 아, 복음에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도 잘 안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이에요, 아마. 그리고 다음으로 온 것이 바로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는요, 도시가 큰 도시였는데 아주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음탕한 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봤자 뭐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그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끈질기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까지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수십 킬로 원정으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돌을 던졌고 핍박을 했고 이 돌 맞아가지고 기절한 적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일도 생각나고요. 지금 힘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실패를 맛보고 힘이 쫙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핍박을 그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매는 없고. 자,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까 하고 전도에 대한 회의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9절,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은 전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과 상황과 환경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가족들 전도해 보려고 했는데 전도도 안 되고 더 악화됐어요? 똑같아요. 그냥 계속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이 조금 뭐 건강이라도 하고 돈이라도 좀 잘 벌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나처럼 된다? 이렇게 그런 좀 사인이라도 보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믿음 지키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이 안 움직입니다. 지금 마음은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1년 동안 그냥 코로나 제한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안 돼요. 몸도 안 따라가고 목회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쉬운 상황도 아니었는데 코로나까지 와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길이 안 보이고 전도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복음의 열매가 없더라도 또한 복음 전할 만한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일관되게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복음 전파였다.
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 첫 번째는요, 전도는 주님의 뜻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좀 소리를 좀 내주세요. 예, 소리를 한번 같이. 전도는 주님의 뜻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 구원은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명료해요.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세상 구원이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자,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죄인을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입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까 빌립보서에서 인간은 종의 형체거든요. 하나님이셨던 주님이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일을 마무리하시고, 가장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데 방해되는 그 장벽이 있다고 했죠? 그 장벽이 죄의 장벽인데, 그 장벽을 대신 허물어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표현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표현된 것이 가장 명료하고 간단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이 말. 이 말씀을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 말 듣고, 자, 온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해 했는데, 그 복음 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 열정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전도할 만한 그러한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보다 다른 표현 없어요. 고상한 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해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상대해드리겠습니다. 이해 있는 분들은요.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의 비유는 이거 잘 지어진 그런 제목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것이 이제 맞는 비유죠. 자,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간절히 기다렸고,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약서 받고 받아줬습니까? 그냥 맨발로 달려가가지고 환영을 해줬거든요. 그 아버지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집 나간 아들은요,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아들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비유거든요. 누가복음에. 자,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침묵하지 말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전도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뭐가 참 예배지겠습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전도예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니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전도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혼이 주님께로 교회로 딱 나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의 맨 끝자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과정입니다. 전도는 태신자를 정해놓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탄생할 때 아이가 갑자기 뱃속에서 그냥 어제 사랑했는데 오늘 나옵니까? 어제 사랑했는데 오늘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와 태어났을 때부터만 내 자녀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그냥 일하고 아무런 신경도 안 씁니까? 그때 약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형아가 탄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애를 갖는 아이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에요, 과정.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쉬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해야 합니다. 자, 왜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 침묵하지 말고 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이 땅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방탕한 도시인 고린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취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은요, 지금 현재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된 지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즉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성경만 전해주어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전도 쪽지 하나 건네주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딱 하나 있는데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력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을 놓고 수많은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나갈까 결정을 딱 주저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한교회 권사님이 딱 전도주를 줘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지역에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가 진짜 많아요. 예, 교회가. 더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더 늘지는 않는데 교회는 정말 많아요. 근데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불신자가 많고, 낙심자가 많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예요. 교회는요, 영혼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일은 전도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1년 동안 쉬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건강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전도해야 건강합니다. 전도하면서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죠. 예, 이 지역에는 주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여 쉬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주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강화도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강화도의 그 시대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왔던 존수 선교사가 이승환 씨 그 어머니에게 세례를 줬다고 했잖아요. 세례를 줬는데 세례만 줬는데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김상임 씨라고 한학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세례 줬는데 열받아가지고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가끔 예의 갖춰가지고 안녕하세요 형님 인사 한번 잘했더니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구원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게 되었고 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강화도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다. 자, 복음을 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요. 복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은요, 복음만 가지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구원이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인데, 영혼 구원이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은 복음만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무리 설명을 내가 선을 많이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의 문은 열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은 못 시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섬겨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의 배타성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포기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포기하면. 요즘에 종교다원자들, 요즘은 아니고 나온 지 꽤 됐는데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건 틀렸습니다. 조금 늦게 구원받아서 그렇지 불교를 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부처님 훌륭한 분이고 또 불교의 가르침 훌륭합니다. 배워야 될 부분 많고 그렇지만 구원을 주는 교리는 없어요. 자,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주님은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사람 구원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우리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시키시지 왜 나보고 전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한 방이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쉬울 것 같아요. 예. 죽은 사람 한 명 살려놓으면 그냥 바로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은 시키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리를 걸어버린다거나 기적이 나타나면 단박에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에 내 관점으로 내 생각을 맞출 생각을 해야지 자꾸 기발한 것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도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요즘에 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신사도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 지금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러고 이거예요. 예. 뭐 지금도 기도하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맞는 말 같은데 이제 성경관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완성되었어요. 성경을 딱 보고 배워야지 성경을 자꾸 내 생각으로 엎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죽은 사람 살려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겠어요. 되는 경우가 저기 중미에는 가끔씩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전도, 하나님은 사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패턴에 맞출 생각을 해야지. 그거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왜 다른 것을 구하냐면요, 전도하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드니까. 예, 힘드니까.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하기가 쉽나요?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래? 이런 삶을 살기가 힘드니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남편 입을 확 그냥 막아달라고, 한 방에 해결해 달라고 막 이걸 구하거든요. 그거 쉬워요. 그거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관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의 흐름은요, 주님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님 일을 하시는데 사람 통해서 일을 하셔요. 주님 출애굽할 계획 세우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모세 부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 부르실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끝장나게 생겼던 아주 급한 시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서둘지 않으셔요. 그런 상황 가운데 빨리 한두 달, 지금 태어난 남자 중에 3달 이하는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태어난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한 40년 안에 끝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직관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그 일을 대행하실 모세를 세우시는데 80년을 투자하셔요. 하나님은 일꾼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십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드리자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전도가 안 돼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몰라, 특별한 경우는 또 기도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는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한 방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전도를 통해서 하셔요. 때문에 주님은 사역을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승천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시고 위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4번째 이유예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째. 5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편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이 됩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가장 확실하고 수월한 방편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도 복을 받습니다. 솔직히 내가 더 큰 복을 받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전도하냐고 물어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전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전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침체가 될 때 전도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영을 회복시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 함께 하심을 언제 경험을 많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냐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로 언변을 주셨나? 이것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담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전도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 기도했을 때도 부흥했지만 전도했을 때도 부흥했어요. 같이 가는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죠. 사도 바울 죽은 사람 살려냈거든요. 전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극적이었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막 인생이 이것보다 더 활력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배가 태풍을 만나서 파손했는데도 살아남았어요.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독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에게 안수했는데 병마가 물러가고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살이 많이 쪘어요. 많이 쪄가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것이 음식이더라고요. 이것이 양이 커져가지고 더 먹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제 먹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먹다 보니까 제가 잘 알아요. 왜 아냐면 주일날 설교가 녹화가 되다 보니까 일주일마다 달라져요. 제 모습이. 얼굴이 볼이 그냥 늘어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지난주에 배앓이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은혜로 여기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내가 살을 빼겠다 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먹고 막 많이 먹었는데 안 움직여요. 너무 좋아요. 이런 분 계시나요? 먹은 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겨요. 젊었을 때는 그걸 못 느끼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안 움직이니까 힘들더라고요. 먹고 안 움직이니까 힘들어요. 막 배출을 해야 됩니다. 땀으로도 배출하고 막 에너지를 배출해야 돼요. 영적인 배출이 전도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영으로 체험받게 되고 영적인 활동을 통해 영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편이 전도예요. 전도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5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주님은 일꾼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서만 전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편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슬슬 또 전도 이야기 하시네.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코로나가 진행 중입니다.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관계 맺는 일까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라 이 말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생각하고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뭐 해야 될까요? 태신자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있으시죠? 태신자 있습니까? 자, 이제 또 추가됐어요. 어떤 사람이 추가가 됐냐면 내 아들 교회 나오다가 쉬어요 지금. 쉬는 아들도 태신자로 정하세요. 정하시고 또 내 남편 또 태신자로 정해졌던 그분들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로. 자, 이건 할 수 있죠? 제가 가가지고 뭐 전도하라고 교회 나오라고 소리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건 하셔야 돼요. 자, 꼭 선정하시고 태신자 정하시고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태신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태신자를 위해서. 자, 세 번째 이것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관계 맺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차도 마시고 가끔 식사도 하고 가끔 선물도 주고. 자, 요즘에 마실 차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지난번 강화도 갔다가 못 먹고 왔다고 했잖아요. 못 먹고 왔는데 그냥 카페를 그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강화도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강화도 갔다. 우리 성도님도 시간 되면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내가지고 경험 삼아서 간다 생각하고요. 막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많고 1층, 2층, 3층인데 그렇게 많고 한강이 딱 보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커피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빵 있고 빵 하나 사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끼리 먹는 거 구경만 하다 왔는데 참 맛있더라. 그것을 내 돈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교회가 되면 교회 한번 나가자. 이건 최후 순간에. 자,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관계 맺기를 꼭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가끔씩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활동이고 영적인 운동입니다. 자,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좀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결론은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5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를 주님께서의 가장 큰 주된 관심사인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주된 관심사로 삼고 삼아야 될 이유를 5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이론적인 그런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하나님 태신자를 정하고 매일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관계 맺기를 힘쓰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